5절로 9절 말씀을 한 음성으로 읽겠어요. 시편 118편 5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어요.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같은 시대에 누가 내 편인지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내 편인지 알아야 됩니다. 가짜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정말 내 편일까요? 남녀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진짜 좋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람이 보이고 속이 보이고 이게 잘못된 거구나 깨닫고 그리고 헤어지자 그랬더니 아주 사랑이 악으로 돌변해서 칼로 찔러 죽이고 또 심지어는 시신을 토막내고 그럽니다. 무서운 시대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내 편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돈이 나를 속이고요. 그리고 돈 때문에 내가 망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살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게 병을 가져오고 죽음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누가 내 편인지 모르고 적의 편에 섰다가 낭패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양이 순간 이리로 둔갑할 수가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것, 영원한 것, 없어지지 않는 것, 이것을 내 편에 두고 사는 지혜가 오늘 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사람도요, 진짜 누가 내 편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 내 편인 줄 알았는데 5년 동안 또 10년 동안 같이 새겨봤는데 그 사람이 속이고 그리고 아주 이리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처음에 그렇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돈 빌려서 갚지도 않고 그리고 사기치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돈 관계를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많습니다. 이런 때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 아낌없이 주는 분들, 섬기는 분들, 뭔가 요구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는 내 편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내 편인 분은요,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내 편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오늘 밤 여러분 편으로 모시고 평생을 행복하게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을 여러분 편에 두시기 바랍니다. 세상 말로 줄을 잘못 서면 말입니다.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갈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닐 때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사고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길로 인도하는 문은 넓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좁은 문은 협착해서 가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이고 영생의 문이고 천국의 문이고 좁은 문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 내가 지금 서고 있는 줄이 어느 곳인지 오늘 저녁에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의 길에 서 있으면서 예수님의 길로 가지 않고 너무 세속적이고 세상을 사랑하고 또 세상의 야망을 가지고 살게 되면 이탈할 수가 있습니다. 기차가 철로 위로 달릴 때가 기차지 탈선하면요 큰일 납니다. 다 죽습니다. 사망의 줄이 있는가 하면 생명의 줄이 있습니다. 세상은 사망,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 너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여호와는 생명이시고 장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의 길로 가야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다른 길은 없다. 이 길만이 영생의 길이다.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 길만이 천국 가는 길이다. 이 길 위에는 답이 없다. 그 길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사망도 있고 생명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망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고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마귀와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저도 여러분들 양다리를 걸치고 세상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힘든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오늘부터 은혜로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하는 사람은요, 알아서 신앙생활 하죠. 그런데 은혜 없이 행위로 하려고 그러면요, 힘들어요. 피곤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나 은혜로 하면요, 감사만 나옵니다. 행복이 나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요, 주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발을 담그십시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돌아서 갈까? 안 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왜 뭐로 가? 바른 길이 있는데 똑바로 가야죠. 잘못된 것은 버리고요. 믿음의 길로 가야 됩니다. 말씀의 길로 가야 됩니다. 마귀는요, 아주 우리에게 사탕을 놓고 먹게 해서 죽게 합니다. 마귀는 그 사탕에 독에 설탕을 뿌린 거예요. 그리고 달콤하게 합니다. 근데 먹으면 죽어요. 이게 마귀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고통을 얘기합니다. 씁니다. 그런데 그게 약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좋을 때는 흥하고요, 나쁠 때는 버립니다. 영원하지 않고 썩어지는 것은요, 변합니다. 세속적인 것은 변해요. 그리고 마귀는 우리를 이용하고 좀먹습니다. 이런 세상이 잠깐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세상, 잠깐인 세상이 내 편인 줄 알고 섰다가는 세상과 함께, 마귀와 함께 영원히 멸망당하고 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길로 오늘도 저벅저벅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오늘같이 이제 무더위가 시작되는 때 더위 때문에 짜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 안에서요, 아무리 어려워도 딛고 일어서고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삶의 소망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슬픔도 기쁨으로 바꾸시고 예수님 때문에 죽으려고 맘먹었던 사람도 다시 살아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병도 치료받고요, 예수님 때문에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답답한 것도 시원하게 바뀌고 예수님 때문에 살맛이 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내 편이에요. 오늘 여기 시인은요, 어렵고 힘들 때 기도했어요. 5절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어렵죠? 힘들죠? 그러면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 지난번에 주일날 낮에도 시편 107편 10절 이하에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우리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그렇습니다. 지존자의 뜻을 멸시해서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왜 우리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곤고와 쇠사슬에 묶입니까? 여러분,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요, 어떤 사람은 기쁨을 찾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상황에 빠져버립니다. 자, 보세요. 저도 여러분도요, 살 맛이 안 나고 죽을 맛이 나고 도저히 못 살겠다 하는 고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 곤고와 쇠사슬의 묶음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 상황을 기뻐하는 거예요. 왜? 말씀에 순종하니까.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다가 사랑이 식어지면 이혼합니다. 그러니까 흑암과 고통이 계속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랑이 식어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사랑했는데 이 사람이 요즘 하는 짓거리 보니까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요. 주님, 이혼할까요 말까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냥 살아. 너도 별 볼 일 없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냥 살으라고 했으니까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 살아야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산다고 고백하고 살다 보니까 곤고도 사라지고 그리고 쇠사슬의 매임도 풀어지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할지도 모르고 용서할지도 모르고 여전히 내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길이 있는데 불행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십자가와 함께 죽어보세요. 바울처럼 날마다 죽어보세요. 그러면 살맛이 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럼 흑암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이들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지존자의 뜻을 거역해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묶여 있을 때 하나님은요,
불순종하는 그들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왜? 고통 가운데 있어도요, 엎드러져도요, 건져내는 사람이 없어요. 일으켜주는 사람이 없어. 이 얘기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섬기라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기도를 하면 오늘 말씀해 보면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107편 12절에도 그들이 고통 가운데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내 주시고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곤고와 쇠사슬에 묶인 얽매인 줄을 끊으셔서 그들에게 자유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요. 아담과 하와가 묶어놓은 것을 예수님께서 풀어놓으시지 않았어요. 마귀 권세를 예수님이 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망 권세를 깨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자유를 얻었습니다. 오늘 5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누가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가. 근데 기도를 우리가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해야 돼요.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야, 이분이 내 편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6절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되게 어찌할꼬. 아멘. 이겁니다. 진짜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껴주고 정말 내 편인 줄 알고 전화를 했어요. 나 좀 도와주시오 그랬더니 이런 전화는 하지 마세요. 내 편이 아니더라고. 거기서 사람들은요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서운해합니다.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은요 믿는 순간 묶이는 거예요. 오늘부터요 여러분 남편도 믿지 마세요. 아내도 믿지 마세요. 여기 있는 목사님도 믿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 안 믿을 거예요. 딱 하나. 그 대신 사랑하십시다. 그게 답이요. 사랑이 답이요. 목사님 저는 사랑을 다 식어졌고요. 얼마 전부터 정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정으로 사는 것도 식어져서 할 수 없이 살아요. 거기에 사랑을 양념으로 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사랑이 양념이 되지 말고 본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나는 행복해요. 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 거예요. 저는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기도를 해요. 안 나오는 분들을 더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지난번에도 지방회 때 이제 그 시흥 대로 옆에 있는 식당에서 우리 가산중앙교회 목사님이 밥을 사주셨어요. 목사님들, 사모님들, 교인들 몇 사람하고 가서 밥을 먹었는데 고깃집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맛있게 먹고 나왔는데 얘기하느라고 뭐 이쪽 저쪽 쳐다보고 얘기하는데 어떤
분이 인사를 해요. 못 봤어요. 바로 앞에서 저한테 인사하는데 여자분이 인사를 못 봤어. 근데 옆에서 목사님 나보고 목사님 그랬더니 인사하시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아는 분이 아는 분 이쪽 어디 사시었던 분인데 반가워요. 아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또 제가 인간관계는 또 괜찮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반갑다고. 지금 어디 사세요? 그랬더니 벽산 산대. 직장이 이쪽이래. 그러면서 그분이 저보고 먼저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저 예양교회 가보고 싶은데 그래서 지금 교회 안 다니세요? 그랬더니 지금 쉬고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럼 와야죠. 쉬고 있는데. 그랬더니 그럼 한번 찾아뵐게요. 몇 시에 예배 드리십니까? 8시와 11시. 만약에 그분이 오시면요. 가산중앙교회 지방에 잘 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잘하는 분이야. 근데 제가 깨달은 거는 예수님을 믿다가 쉬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성령이 그 마음을 주셔도 소멸시키는 분이 있어요. 거절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셔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 그를 넓은 곳에 평안하게 넓다는 건 뭐예요? 평안하게 행복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부부 문제가 왜 우리 가정은 이렇지 왜 저 사람하고 나는 이렇지 그걸 기도하란 말이에요. 자꾸 기도하다 보면 사랑하게 되고요. 기도하다 보면 바뀌게 돼요. 근데 기도도요.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하도 남편이 담배 피니까 저주 기도를 했어. 하나님 저 담배불에 좀 지져졌으면 좋겠다고. 남편이 담배를 피니까. 근데 어떤 분이 옛날 재래식 화장실 있을 때 재래식 화장실에 신나를 뿌렸는데 이 사람이 화장실에서 담배 피고 딱 담배 꽁초를 버리는 순간 확 불 붙어가지고요. 궁뎅이 다 화상이 났어. 그래서 다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는 하지 말아야지. 아멘. 아무리 미워도요. 저 인간 사고 나가지고 예수님에게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성령은 사고나게 역사 안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해 보세요. 울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을 딱 바꿔보니까 야 기도를 응답 주시는 분 그리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내 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야 하나님이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내 편에 계시는구나.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하시고 아멘?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로 응답받으시고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예요.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세요? 저는 지난 주일날도 우리 치순인가? 네, 치순이 집사님이 새로 오셨어. 우리 이경희 권사님이 모시고 왔어요. 치순이 집사님이 오셨는데 제가 기도했잖아요.
아침에 하나님 전도도 못하는데 요즘 하도 새로 나오는 분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 나온 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새로 나오셨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이제 식사하실 때 보니까 이경희 권사님은 안 보이시고 그리고 치순이 집사님 그분은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시더라고. 그게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이제 가서 인사 좀 나누고 그리고 이제 한 전사님 보고 이름하고 전화번호 좀 적으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적어서 저를 줘가지고 제가 이제 주중에 신방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 집에 한번 신방 오셔야죠 그러더라고. 그 내가 그럼 한번 가야죠. 언제든지 말씀만 하세요.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또 생각보다 젊으시고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잔잔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죠. 목회가. 저한테 같이 사는 분이 그러더라고. 제가 목사님을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힘들어할 때를 자기가 이제 알겠대. 목사님이 언제 힘들어하고 언제 아버지 그러는지 또 언제 그렇게 하고 막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알겠더래.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진짜 이분이 알고 있나 하고 물어봤더니 알더라고. 교인이 안 나오거나 교인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교인들이 아프거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러면 목사님이 되게 힘들어하더래.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그랬더니 자기도 장사해봐서 안 돼. 장사할 때 손님이 와가지고 입어봤다 안 입어봤다 한 30분을 그러고 실갱이하고 안 사고 가면 힘들어. 그게 힘들더래요. 장사해보니까. 그리고 뭐 또 사지도 않으면서 또 말들은 또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마음만 힘든 게 아니라 육신까지 힘들으니까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유기적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이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자꾸 저하고 부딪히거나 문제가 생기면 제가 힘들어요. 표현을 못하지만은 그게 힘든 거예요. 또 교인들이 어려움을 탁 당하면 그게 힘든 거죠. 또 요 며칠 사이에 야유회 갔다 왔잖아. 그런 것이 저한테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놀고만 오지만은 저는 아니잖아. 가신 분, 안 가신 분, 심지어는 뒤에 백그라운드까지 다 알잖아. 어떤 상황인지. 근데 호사다마예요. 목회라는 것은. 완벽한 게 없어요. 그런 게 힘든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진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몰라요. 저는 알죠. 제가 답답하고 슬프고 괴로우니까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잔잔하게 저에게 힘주시는 것을 느껴요. 오늘 시인의 이 고백이 정말 나의 고백 같아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다. 이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요 힘들고 어렵고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질병이든 물질이든 관계든 어떤 자녀의 문제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요. 넓은 곳에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세워주시고 평안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니까 시편 기자가 이분이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세요.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다. 사람이 되게 하지 않을까. 아마 지금 이 시편을 쓴 이분이 누군지는 안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아마 사람 때문에 힘들었나 봐.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직장 상사 때문에 힘든 직원들이 많습니다. 우리
아들하고 지난 월요일 날 두 아들하고 같이 저희 집에서 식사를 했어요. 근데 우리 둘째 아들이 이렇게 말을 잘하잖아요. 조잘 잘해요. 참 그쵸? 걔가 분위기 메이커. 그냥 이렇게 적막할 텐데 말을 잘해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직장 생활하는데 아주 뭐 자랑을 하는 거야. 내가 우리 상사들한테 예쁨을 받지. 그래서 예쁨을 받는데 이제 아래 직원이 둘이 왔나 봐. 새로 이제 자기도 이제 올라갔나 봐.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이제 후배 직원들이 있는데 한 사람은 좋은가 봐. 근데 한 사람은 조금 마음에 안 드는가 봐. 그래서 내가 그래도 너 과거 생각해서 사랑으로 해라. 근데 이제 옛날에 이렇게 직장 생활할 때 얘기 들어보면요, 막 그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 나까지 힘들어. 그러면 이제 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또 직장 다니면서 직장이 월급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러는 거야. 아, 이 회사는 이상하다고. 근데 정부에서 돈 받아가지고 월급 주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나왔는데 또 다른 직장을 갔는데 괜찮은데 바로 위에 직원이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아주 견디기도 힘들고. 그러던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여호와 증인 기업체인 것 같더래. 자기가 보니까 자기 이렇게 직원들 중에 여호와 증인들이 많더래. 그래서 내가 아빠 그래도 저는 나가라고 할 때까지 절대로 안 나갑니다. 그러더라고. 그래 참 너 좋다. 왜냐하면 몇 번 직장을 옮기다 보니까 직장 나가는 게 힘들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혹시 쫓겨날지 모르니까 이제 여기저기 알아본 거죠. 저는 이제 뒤에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하던 그 직장 상사가 너 그만둬라 그런 거예요. 너 그만둬라. 참 그렇죠. 그만두라고 하는 와중에 얘가 이제 다른 회사를 이렇게 이제 원서도 내고 면접도 봤는데 이제 봉급 월급을 얼마 이게 이제 그거 다 써내나 봐 요즘에는요. 그러니까 얼마 해달라 그렇게를 했대. 근데 그 직장에서요 예건이가 써낸 것보다도 20만 원을 더 주겠다. 오라. 그러다가 얼른 가라 그랬어요. 아빠 가도 돼요? 나보고. 그래서 내가 얼른 가. 그리고 너 그 직장 규모가 어떠냐 했더니 크대. 그럼 가라. 내가 그랬어요.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다.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해 보세요. 이번에 지방에 갔는데 우리 재무 박천희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도 매달 10만 원씩 후원합니다. 근데 박천희 목사님이 이번에 딱 가서 보니까 눈이 아주 좋아졌어요. 그 대상 포진이 왔는데 눈이 이상한 줄 알고 안과에 가서 검진만 받았는데 나중에 거기만 계속 다니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눈은 점점 이상해지고 그리고 눈 주위가 이 수탉 벼슬처럼 빨간하게 이렇게 되고 근데 나중에 이제 몇 주 지난 다음에 대상 포진이라고 진단받았는데 그때는 이미 탁 그래서 의사분도요 이거 안 없어집니다. 평생 가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지방에 갔다가 그 교회에서 이제 지방에 할 때 이전하고 지방에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박 목사님 그거 없어져. 내 말 들어. 나도 경험했는데 거기다 손대고 계속 기도해.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없어지게. 근데 어제 딱 가서 엊그저께 지방에 때 보니까 빨갛게 다 없어졌어요. 조금 흔적만 남았어. 그래서 내가 일로 와봐. 봐라. 없어지지 않냐 그랬더니 왜 맞아요. 제가 기도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자기가 기도해서 없어진 거지.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그랬어요. 병든 자를.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세요. 눈 안 좋잖아요. 그냥 손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아이고 다 늙었는데 어차피 안 좋아요. 그러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세요. 왜? 하나님은 배변이시기 때문에. 자녀가 떡을 달라면 누가 돌을 주겠고 누가 생선을 달라고 그러면 뱀을 줄 자가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교회 못 오시면 집에서 기도하시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세요. 제가 금요일 저녁에 안식기도 하잖아요. 근데 기도받으러 오는 분들이 계시니까 참 기분이 좋아. 그냥 저도 믿음으로 하고 받는 분들도 믿음으로 받는, 계속 하는 거예요. 저 옛날에 간증했잖아요. 저도 먹으면 토하고 오죽하면 병 걸린 사람 아니냐. 근데 어느 날 계속 기도해요. 그 몇 년 기도한 거예요. 그럼 보니까 잘 먹고 있고 살은 이렇게 쪄 있고 잊어먹었어요. 진짜 잊어먹었어. 옛날 돌아가신 황수관 박사님이 그랬잖아요. 눈이 이상하다 그러면 벌써 눈에 이 병이 생긴 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도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근데 이 시편 기자는 사람 때문에 힘들었나 봐. 그러니까 그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이 넓은 곳에 세워주시니까 이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그러면서 어찌하랴 그러면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이 사람이 적일 수 있잖아요. 적. 예를 들어서 다윗이 이 시를 썼다 그러면은 그 사울이 적일 수도 있고, 그리고 다윗을 괴롭히는 주변머리들이 적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교회를 못 가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이 성경 읽고 싶은데 성경을 못 읽게 하는 이런 것들이 적이야, 적.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그것이 교인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 부부생활일 수도 있고.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진짜 힘든 거는요, 관계들하고 가까운 사람이 힘들어요. 여러분, 이 부부지간에 문제가 딱 생겨보세요. 밥맛이 없죠. 그렇죠? 저는 목회할 때 제일 힘들 때가 교인이 안 나온다고 할 때요. 그때는요 진짜 힘들어요. 이 설교 시간에 설교도 잘 안 되고요, 이 침이 쩝쩝쩝쩝 마르고요, 그리고 교동문 틀리고 찬송가 3절 불러야 되는데 4절 부르고 넘어가고 막 틀리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은 목사님 찬송 왜 저렇게 부르지? 오해하죠. 근데 사실은요, 제가 틀릴 때는 벌써 생각이 딴 데가 있더라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편에 계십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동행 중에 계십니다. 그분은 생명이시고요, 구원자이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요, 성령으로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찬송가도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시면 나 죄중에 빠지리 그러잖아요. 우리 죄중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니까 원수들을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그러면서 8절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아. 아멘. 이제 간증하는 거예요. 응답받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보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에게 피하는 것보다 낫구나.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돈에게 피하는 것보다 낫구나.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세상을 의존하는 것보다 낫구나. 오늘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덕이십니다. 그늘이십니다. 여러분, 덩어리가 가렵습니다. 지금처럼 효자손이 있어가지고 덩어리에 끼고 긁으면 좋겠는데 젊은 사람 집에는 효자손이 없어. 나이 먹은 사람들이나 집에 효자손이 있지. 그렇죠? 근데 누군가가 옆에서 돕는 자가 있으면 나 좀 긁어줘. 그러면요, 얼마나 시원한지 아십니까? 그런데 긁어달라고 했는데 너는 손 없냐? 네가 긁거라. 그러면 그때 열불 나는 거지. 그렇죠? 참으세요. 긁어줄 때까지 참고 아부하고 섬기세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사람이 나눌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보니까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사람이 나를 해코지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생명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는데 내 원수를 하나님이 가만두겠어요? 하나님이 대신 원수를 무찌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9절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제가 얼마 전에 은서 집사가 기침하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더 아픈 거야. 다 토해낼 거야. 완전 딸이 막 팥죽이 되고 뭐 어떻게 되는 줄 알으니까 손명희 권사님 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는 의사 없어요. 큰 병원 아는 데 없어요. 내가 아는 의사도 없고 큰 병원도 없고. 그 기도하고 이제 권사님 가시고 저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아는 의사도 없고 큰 병원도 없네요. 우리 한 전사님 그 조카 형님 아들이 연세대 의사인데요. 그 한 전사님이 자기 여동생 막 위독할 때 좀 도와달라고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내가 도와줄 수는 있는데 지금 그 상황에서 내가 수석 밟아도 몇 주 걸려요. 그러는 바람에 못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큰 병원은요, 이게 잘못하면 이게 시간 기다리다가 죽어. 그러니까 기도밖에 없더라고. 진짜 아는 사람 없어요. 주님, 한 분 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진짜 그래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죠. 하나님, 제발. 그렇죠. 저는 도울 힘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기도했잖아. 동맹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달달달달 떨면서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SOS를 청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요, 사람을 신뢰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오늘부터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피난처십니다. 내 편이십니다. 주님 아는 분,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분 없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95장 1절로 마지막 절 부르고요,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